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치명적인 잘못들에 대한 책망을 써보낸 후에 대표적으로 분파가 있었던 것, 또 신앙의 자랑이 아무 책임도 없이 방종으로 흐른 것, 이런 일들을 꾸짖었는데 뜻밖의 고린도 교회의 반응은 굉장히 거센 저항이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우리도 알 만큼은 안다. 당신만 혼자 다 아는 것 같이 굴지 말아라. 이런 회답이 오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어떻게 사실인지를 증명하고, 또 그들의 분낸 것을 피하여 저들을 찾아가기로 약속했던 것을 미루고,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달래고 또 설명하고 또 저들의 잘못을 꾸짖어서 고쳐야 하는 일에 8장과 9장, 2장에 걸쳐서 이 헌금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지면이 부족할 텐데 뻔한 얘기, 너희가 자원했던 것이다. 그 약속을 지켜라. 내가 마게도냐에서는 그리스의 북쪽이 마게도냐, 아래쪽은 아가야, 이제 초대교회 때 이름인데 그것은 크게 자랑했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너희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너희만 망신이 아니라 우리도 망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아주 모두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보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디도의 경우는 8장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모두가 존경하고 한 올의 의심이나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하기 꼭 좋게 된 20절에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 속에 감추인 내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고 또 어떤 투명성과 정직함을 잘 보여야 된다라는 이런 표현들 속에는 사실 사도 바울이 속에 감춰놓은 굉장히 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주로 우리 현대 교회들에서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지는 진정한 근본적인 내용들이 그 향기를 바라는 것보다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 잘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가 언제나 앞섭니다. 잘못할까 봐 걱정을 하는 게 더 많아서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증언을 하는데 늘 방해가 되곤 하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이 거액의 연보, 또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중요한 일이 아니고, 훨씬 중요한 일은 빌립보서 4장 10절 322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로마에 갇힌 바울에게 큰 위로로 찾아왔을 때 한 이제 그 바울의 반응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늘 오해하는 구절이라고 경고했죠. 13절을 아무데나 공식으로 쓰려고 하고, 또 어찌 보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크게 걸림이 되는 것이 도움을 받는 처지에서 감옥에 갇혀서 모든 생필품이 부족한데 무슨 그렇게 전지전능한 자 같이 너희가 도와준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듯이 보여서 우리 독자들을 당황케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그의 자랑은 이겁니다. 돕고 도움을 받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구제, 어떤 책임, 어떤 격려, 이런 우리가 다 아는 명분적 내용보다 깊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사이에 묶이는 어떤 책임, 어떤 교제, 어떤 헌신, 이런 것들이, 이런 것 거액이기 때문에 오해받지 않도록 이라는 것에 묻혀서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 아무 상관없는 곳에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공통분모 하나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일을 격려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기꺼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너희가 많이 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냈다, 액수와 상관없는 그런 격려와 칭찬을 보내고, 또 어떤 사람들을 보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누구? 디도의 형제, 또 그리고 우리의 형제, 이렇게 그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갔을 때 그 교회가 이들을 인하여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서 이분이 왔을까. 우리 옛날 한 세대 전에는 그런 이름을 들을 만한 분들이 한경직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왔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게 이렇게 굉장한 일인가,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그들이 한 일이 다만 어떤 우월감이나 어떤 세상적 선행을 넘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확인시키고,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중요시하여 그가 원래 고린도 교회와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 문제로 이 일이 손해보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어서 고린도 후서 13장 중에 8장과 9장, 2장이나 할애되어 이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장과 9장을 읽어보면 너무 헌금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본문이 이렇게 너무 한다,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바울이 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이 빌립보 4장에 나타난 것 같이 너희가 찾아와주고 고맙지만 나를 구제해 줘서, 도움을 줘서 그러는 거 아니다. 나는 사실 예수 안에서 어떤 형편도 괜찮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이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예수를 아는 실제적인 반응,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명예를 너희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고맙다고 하고 일에 너희를 칭찬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고린도 후서 1장에 가시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나쁜 데서 이 문제가 벌어지는가 하면
고린도 후서 1장에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1장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믿고 마게도니아로 올라갈 때, 고린도는 아가야 남부에 있죠. 너희 교회를 먼저 가고 거기서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너희에게 와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갈 작정이었는데,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가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었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기 예는 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교할 때 영어 쓰는 거 질색이지만 여기서는 분명 yes 했다가 no 그러지 않는다 말해서 예수님은 약속한 거에서 변개치 않으시며 변덕 부리지 않으시며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 내가 그의 사자라서 어찌 함부로 약속했다가 그다음에 뒤집었겠느냐.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이런데 밑줄 그으셔야 돼요. 다음에 나오는 말이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굉장하죠?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요.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오를지라도 맞서서 자기의 말이 얼마나 맞고 너희가 틀렸는가를 해서 싸우지 않고 맞서지 않기로 한 겁니다. 대단하지요?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보라. 답안하시고 뭐라고 마지막 말씀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를 찌른 자도 구원을 얻었을까요? 우리 가끔 여기서 이걸 패를 갈라서 2000년 기독교 역사 내내 유대인들을 꾸짖었죠. 예수를 너희는 못 박았다. 그 못 박은 자들,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왔고 그 손에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이 이분법이 강한지, 이런 이분법, 말하자면 투명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철저해야 된다 하는 말들이 앞서는 바람에 십자가가 편을 들 만한 자들만 편을 들고 아닌 자들은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 되고 말았죠. 그걸 다 끌어안았죠. 왜요?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없는 겁니다. 다 아니었죠.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에서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물러난 것은 이 싸움으로 인하여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손해보지 않게 하려는 어떤 망신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격려할 걸 격려해야죠. 모든 것에 완벽하여 어느 수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잘못하고 하나 잘하는 것, 그걸 끌어내서 어찌하든지 예수 믿는 기쁨,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이게 십자가의 길이구나, 이게 부활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맛보게 하려고 바울은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우리 다 그렇게 하죠. 잘못을 지우기에 바쁘지 잘하는 거 하나가 없죠. 매일 하나씩만 잘해보세요. 하나씩만. 하나 잘한 다음에 둘을 하지, 하나도 없고 둘도 없고 건너뛰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걸쳐서 이 헌금 문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매달리고 그런 모든 배려를 하고 이렇게 진정을 쏟아넣는 이유입니다. 이 저녁 잠자리 드실 때 하루에 뭐 잘못했는가 고백하지 마시고 그건 넣어두시고 하나님 내일은 이거 하나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시고 내일은 밝은 기대 속에서 일어나시는 귀한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살려두셨으니 내일을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자리에 들 때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